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하심은 당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또 그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또 사명 또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20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불가피한 징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 모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장 34절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여기서 나오게 하며 모아내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대면하여 심판하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 죄를 직접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묻는데 어떻게 묻냐? 정확한 규율의 기준에서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불러내시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또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솎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솎아내셨겠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지만 결국 그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시지만 약속의 땅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아멘. 20장 4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제약들을 제하고 이제 정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또 첫 열매, 그 성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화된 그 모든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요, 이렇게 관계가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 즉 우리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화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20장 4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아멘. 결국 그 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정화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본질까지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본질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인 그 본질, 하나님의 깊은 본질까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친밀한 관계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45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제 불타는 숲의 비유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20장 4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를 이렇게 숲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가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진 숲은요, 물론 나무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 우거진 숲이 나무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무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진 숲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정체성이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를 이렇게 남쪽의 숲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쪽의 숲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슬릴지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냥 뭐 끓음에 그슬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불에 타서 상해를 입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얼굴이 그슬릴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멸망은요, 회복을 위한 멸망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가요? 맹렬한 불꽃같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는 본서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출신 그 성도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유대교적 신앙 습관들이 그대로 삶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거듭나서 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삶에서는 그런 유대교적 신앙 생활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또 자신들의 재물을 위해서 모든 전심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채워나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더군다나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교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교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만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인 사람을 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위해서 재물을 쌓게 되고 그 쌓은 재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쌓은 재물로 그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의롭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해치고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있잖아요, 다 인간은. 그런데 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은요, 잘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쉬지 않고 우리는 가르침으로 바른 신앙생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재물의 소유는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 조금 작네요. 네. 네, 재물의 소유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는 고백이 있다면은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 버는 거, 모든 활동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질병이 걸린 자들, 또 그리고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합심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이 중보기도. 이번에도 우리 중보기도국에서 이제 중보기도 용사들을 이제 2단계 이제 세미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 그룹을 대표하고 또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중보기도 용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중보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합심 기도를 너무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는 거고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라,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당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목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방목하면은 이제 낮에 하루 종일 방목해서 이제 꼴을 먹이고 이제 자유스럽게 방목해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목자들이 우리 입구에서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 밑으로 양들을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로. 그럴 때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걸리적거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때는 이제 목자가 이제 제대로 양의 숫자도 세고 제대로 숫자가 들어왔는지도 세고 또 양들이 하루 종일 다치지는 않았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자기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걸 걸리적거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그 막대기 아래로 그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가게 하고 그들을 모으시고 또 점검하고 또 분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금 목자가 그 양들을 목양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의로운 자들을 언약의 줄로 단단히 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디에 속해 있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원래 본성이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네,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죠. 그리고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지팡이 같은 막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통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아닌 길인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걸 양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목자의 막대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거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막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어느 곳을 갈 때 못 가게 막는 그런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불편해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세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며 풍성한 생명과 또 꼴과 생명수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넘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지 못함, 거친 비난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될 때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계속 미혹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밖에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느냐? 말씀을 쫓아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으면 회복될 수 있었고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셨다. 다시 기도한 적 닫혀졌고 다시 기도한 적 열려졌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정말 그 순서를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전달되겠다, 아주 확실히 오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버지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의 부흥성회가 바로 나를 위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